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책의 세 번째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는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이 내용은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믿어지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는 조금 별개의 관계입니다. 믿어지시면 이해가 나중에라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오늘 배워서 알고 믿음으로는 고백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은이가 예전에 저한테 질문이 있대요. 질문이 있어서 뭐냐고 물었더니 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냐요. 와, 뭐 6살짜리가 와서 물어보니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은 얼마나 대견스럽습니까? 저는 청년들도 예전 교회에서 저한테 삼위일체 하나님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4년 사역했는데 아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은이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또 기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시은이 아빠가 누구지? 박신철 집사래요. 박신철 집사가 있는데 시은이 아빠가 교회에서는 박신철 집사야. 그런데 시은이 아빠가 회사 가면은 누구누구 사원이거나 누구누구 직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장이거나 부장이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은이 아빠가 집에서는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 시은이는 아빠가 한 명밖에 없는데 아빠의 여러 가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회사 가면 사원으로 불리고 또 집에서는 아빠로 불리고 교회에서는 집사로 불리니까 이게 바로 한 분 아빠지만 여러 역할들을 하는 삼위일체야 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다 알겠대요. 어떻게 이걸 바로 깨닫지? 아, 시은이가 믿음이 대단하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거로는 조금은 설명은 부족합니다.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오늘 좀 더 우리 성도님들 고차원적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논하기 전에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오늘 어떤 분을 한 분 하나님이랄까? 세상에는 알라 신도 있고 부처도 있고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엄청 많습니다. 귀신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 신자. 즉 세상 만물의 요물들까지도 다 신이라고 붙이면 자기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 신 중에 유일한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신 중의 신은 참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분 하나님이 왜 한 분 하나님인가? 한 가지 뜻과 계획 가운데 그 길을 가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목표가 딱 하나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 주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지금 당장 임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장차 오게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주님의 목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주님을 만나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의 원웨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일까? 한 분 하나님이 혹시 조금 역할을 못해서 그런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 나는 하나님 한 분 갖고는 성이 안 차요. 일본 가서 제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대학교 때 단기 선교 가고 제가 목회자가 돼서 단기 선교를 인도에서 가고 여러 번 갔는데 그때마다 집집마다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면 신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일본식 식당이나 이래 가면 고양이 일하고 있는 거 봤습니까? 얘도 신입니다. 얘도 집안에서는 신처럼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전도가 잘 안 돼요. 원래 토속 신앙이 강한데 전도가 잘 안 돼요. 문도 잘 안 열어줘요. 깍쟁이들, 서울 깍쟁이보다 더 심한 데가 일본입니다. 길을 물어봐도 안 가르쳐줘요. 제가 코로나가 발발하기 직전인가 한번 일본을 갔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줘요. 팩 하고 가버리더라고. 나는 예의 바르고 아주 좀 잘된 민족인 줄 알았더니 엄청 깍쟁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대학생 때 전도를 할 때 제가 전도용 선물로 뭘 들고 갔냐면 배용준 브로마이드를 들고 갔습니다. 배용준 포스터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배용준 연예인 아시죠? 일본에서는 걔가 신이에요. 연사마 국빈. 그때 당시 제가 대학생 때 연사마라면 일본의 신입니다. 그래서 천왕처럼 받들어 모셔 그분을. 그래서 야, 이 배용준 포스터가 나를 저 집으로 들어가게 될 인도자가 될 것이야 해서 포스터를 많이 챙겨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통신사의 광고 모델이 배용준이었거든요. 그래서 KT, LG, SK 쫓아다니면서 포스터 얻었어요. 사기도 사고 얻어서 그걸 가지고 일본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띵동 아무도 문을 보고 안 열어주는데 배용준 포스터 딱 펼치면 다 열어줘요. 그래서 들어가서 일단은 깔아놓고 복음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집안의 대대로 조상신부터 해서 가게에 이어오는 동물들까지도 다 신으로 취급하고 모시고 산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한 가지 신으로는 만족감이 없대요. 여러 명이 신이 있어야지 얘가 좀 부족하면 얘가 채워줄 것 같고 얘가 부족하면 제가 채워줄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면은 신한테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본이 그런 나라예요. 다 신을 모시고 아주 바알과 우상,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왜 여러 신들을 섬길까? 이들의 마음속이 죄로 인해서 허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이 죄로 인해서 허하여졌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가져와서 채우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그 마음이 혼탁해지니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돈으로 채워도 허하고 명예로 채워도 허하고 권력을 가지고 채워도 허하는 거죠. 나중에는 자식이 우상이 되었다가 자식 새끼가 나중에 와 이렇게 하면은 또 막 대들면 또 nom보다도 못했다가 그러면서 내 자신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허하니까 여러모로 채우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되고 신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죄가 관영하면 사망에 이른다는데 이 관영하라 할 때 이 관영이라는 뜻은 죄가 점점 겹겹이 쌓여서 자라난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주보가 한 장이면은 여러분 한 장 이렇게 접어놓으면 잘 접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90장, 100장을 주보로 출력해서 쌓아놓으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얘가 쭉 자빠집니다. 부풀어 올라서. 죄가 이런 겁니다. 쌓이고 쌓이면 처음에는 한두 장 쌓인 것처럼 느껴져서 가볍게 여겼거니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쌓이다 보면 부풀려져 갖고 붕 자빠지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관영하니까 내 마음속에 이 죄가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뱀이가 와갖고 자 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맛있다 먹어라 모함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더라.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자꾸 나를 부추긴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은
저기 절에 가서 초파일 날 비빔밥을 먹고 오너라. 자, 성탄절 날은 저기 가서 교회 가서 떡을 먹고 오고 부활절 날 계란 받아오너라. 꼭 우리 노인대학, 우리 제가 활천제일교회 노인대학에 있었는데, 활천제일교회 노인대학이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회원만 한 10만 명 가량 됩니다. 그 교회 안에만 거의 뭐 한 주간에 뭐 1,000명, 많을 때는 수천 명이 행사할 때는 왔다 갔다 합니다. 버스가 10대가 막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거기 노인대학을 수요일 날 하는데, 화요일 날은 다른 지부 노인대학이 있고, 월요일 날은 또 다른 지부 노인대학이 있고, 목요일 날은 또 다른 지부 노인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행사 때 활천제일교회 노인대학에 오셔갖고 예배 드리고 와 찬양하면서 좋다고 하다가 목숨 걸듯이 그렇게 하시다가, 목요일 날은 다른 불교 노인대학 가셔갖고 또 목숨 걸고 하십니다. 이게 재미고 흥미긴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이 자꾸 우리를 무분별하게 부추긴다는 겁니다. 노인대학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배움이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가도 배우고 저기 가도 배우는 거는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이 신도 섬겨봐라, 저 신도 섬겨봐라. 연말 연시가 되면 토종 비결 봐라. 신문에 스포츠 뉴스에 12간지 나오면 그거 보고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자꾸 타로점을 보면 타로점을 봐라. 부추긴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길 갔는데 보니까 전부 부스가 많더라고요. 저게 뭐하는 집들인가 봤는데 전부 점집이 점집. 시내에 점집. 술집만큼 많은 게 점집이더라고요.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면 그렇게 우죽순처럼 행사장이고 시내에 그런 것들이 생깁니까? 인생이 자꾸 저런 데 가서 물어봐라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죄가 관영하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도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왜 여러 신들이 많은가?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죠. 교만해서. 자, 교회 오면은 제약이 따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약이 따르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딱 말씀하시고 오늘처럼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택하라.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것인지 못 드릴 택하라 이러면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작정원금 봉투가 들어온 날은 더 부담스럽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부담 잘 안 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자기가 모시는 신이 따로 있거든. 자기가 원하는 신이 따로 있거든. 교회 오면 예수님께서 딱 정해주는 것 같아서 싫은데 다른 곳에 가면 내가 신을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겁니다. 월요일에는 부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화요일 날은 명예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수요일 날은 자녀의 신을 만들어 섬기고, 목요일 날은 노동의 신을 만들어서 섬긴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신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신병들이 오면은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천주교도 가거든요. 천주교 갔다 왔던 애들이 나 이제 다음 주에는 천주교 절대 안 갈 거다 이러더라고요. 왜? 천주교에 뭐 맛있는 거 안 주드나? 초코파이 안 주드나?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아니래요. 자꾸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래요. 미사 볼 때에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귀찮아서 못 가겠다. 졸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가겠대요. 자기가 편한 신을 섬기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불교에 갔더니 앉았다 일어섰다는 안 하는데 자꾸 가부좌 틀고 불편하게 앉아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가기 싫답니다. 교회 갔더니 먹을 것도 잘 주고 예쁜 자매도 와서 찬양도 하고 다 좋은데 무엇이 쓰라는 것도 많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행사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또 가기 싫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싶고 나에게 원하는 신들만 섬기고 싶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나의 교만에서 만들어낸 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찾아보면 불교에 여러 가지 부처의 이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전부 다 만든 이름입니다. 만든 이름. 예.
또 바알과 아세라도 만든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전쟁의 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의 신들도 다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때 필요한 신들을 만들어서 쓴다는 인간의 교만에서 나오는 신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신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위에 들어갑니다. 아이고, 한 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자, 그러면 일단 성부 하나님, 태초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 하니까 고민이 돼요. 어떤 고민이 돼요? 아, 저분이 1등이구나. 저분이 오야지구나. 그 다음에 그의 성자라니까 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들뻘 되는 예수님이 두 번째구나. 그 다음에 아들 다음에 오셨으니 성령님이 세 번째구나. 이렇게 계급을 나눠서 생각합니다. 3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3위는 3위 할 때 3은 3자 석삼자를 말하는 거고 위는 위격이랍니다. 위격, 인격하고 틀립니다. 인격은 우리의 성품, 됨됨이, 이런 모양 이런 걸 말하지만 위격의 위라는 뜻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신격을 말합니다. 즉 성령님, 성자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격을 위격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니 한 분 하나님, 원래 한 분 하나님이셨지만 오늘 인간이 죄를 지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해서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멸망입니다. 종말이에요. 종말. 성부 하나님이 오시는과 동시에 종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기 때문에 악과 섞일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죄인들과 만날 수가 없어요. 완전 단절됐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은 이 시대의 종말일 뿐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종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죄 없으신 참 인간. 죄가 있는 인간은 아무리 십자가에 못을 박혀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의 역할을 신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르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생겨야 되는, 도우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 도우시는 역할과 신격의 역할을 하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원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에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과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증명하느냐? 구약에서 증명하는 거죠. 구약에서 창세기 1장 2절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어요. 창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때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포시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포시 끌어안아. 그때부터 벌써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겁니다. 자, 신약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있죠. 1장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 바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삼위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신분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공동체적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관계와 질서의 문제이지 계급의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분이 아니라 관계와 질서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관계? 우리의 사역함에 있어서 필요한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와 질서의 문제이지 계급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삼위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저는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들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부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걸 뭐 두말할 게 뭐 있습니까? 아멘이죠. 성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죠. 믿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거 안 믿어지면 이 세상 힘들어서 어째 살아갑니까? 예수님 만날 날까지 어째 살아갑니까? 믿어지시죠. 이해는 못해도 다 믿어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믿어집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습득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그분이 바로 한 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7